출애굽을 한 지 이제 500년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지파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 사이에 구별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윗도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베냐민과 유다 2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스리기 전에 7년 동안 보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왕국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나라를 들어 바침으로써 비로소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그 전에 다윗이 40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10지파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북왕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북쪽 중부지방에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왕국 10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도주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귀국해서 머물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망명한 이유는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여로보암은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요셉 지파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굉장히 큰 지파고 북왕국의 지파인데 이 큰 지파의 부역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젊은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자 한다는 이 예언을 전한 이유는 솔로몬 왕이 자꾸 이방의 우상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북왕국에 대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망명하는 동안 애굽의 우상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베델에다가 출애굽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장려했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으로 다시 돌아와서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다윗 왕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다시 북왕국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들어 바치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할 그러한 찰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귀한 순간이고 정말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탄원을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솔로몬이 통치하는 중에 20년간 그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부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남쪽으로는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넓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의 영토를 다스리면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장비를 만들고 성을 쌓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생전에 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원했습니다. 부역이 무거웠습니다.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면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원로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들은 7절에서 답합니다. 백성들을 후대해서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을 선대하십시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또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또래 세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 신하들은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절에서 강포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줄 것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꺼내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시키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자, 얼마나 교만 방자한 말입니까?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과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솔로몬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행해야 미래가 있을 것인데, 대뜸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말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부귀와 지혜는 정말로 탁월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들의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무서운 채찍,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답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왕국의 원로 장로들은 당장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집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절교의 선언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죠. 그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북왕국 10지파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각각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이제 북왕국 10지파의 민심이 당장 돌아섰습니다. 자, 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왕국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소수의 지파라고 합니다. 산지에 있고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이고 해서 인적 자원, 지하 자원, 물적 자원이 북왕국 10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대신 북왕국 10지파는 땅도 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도 있고 지하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풍성해서 그 자체로도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또 무역로를 끼고 있어서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자, 북왕국 10지파의 민심이 당장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심을 잃고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자리에 올랐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모름지기 신앙의 원리는 주변을 섬김으로써 주변의 마음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은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주변을 섬기는 겸손함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처럼 어리석게 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속에 있는 본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본질상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교만한 언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가 단순히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선왕들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먼저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본주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버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속 깊이.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